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이니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시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찬양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나이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싸개 속에 거의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죄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혹여 우리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말과 행동 속에 믿음 없이 행동하고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것들 낱낱이 고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의 부르짖는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온통 불안과 걱정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박장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비정상적이었지만 각 처소와 가정과 직장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들을 일상처럼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또한 각양의 모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나라와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종결되게 하시며 확진자들이 치료받고 완치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본인의 신앙 자세로 되돌리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남은 임기를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지혜롭게 펼치게 하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 보호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며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치료의 강선을 이 시간 그 아픈 한부에 강하게 바라여 주시고 심령이 상한 영혼, 장기 결석자들 성령 하나님 직접 위로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붙드시고 어릴 때부터 온전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고 교육받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구문에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복무하며 수학하는 청년들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건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대를 잇는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임직받는 직분자들 주님 마음에 꼭 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학신교회 건강한 재정의 복을 허락하시고 순적히 진행되고 있는 카페 확장 공사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확신교회 부흥에 도와서니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 꼭 자립하는 힘과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더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도 모두가 옥토되게 하옵소서. 부득이 참석 못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험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회가, 어떤 대형 교회가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시더랍니다. 막 우니까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기가 그 화면 앞으로 가더니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화면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고,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몇 주째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 중에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고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주중에 교회 마당만 한번 밟고 오고 싶다고, 마당만 밟아도 좋겠다고 해서 가는데 교회 건물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건물만 보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고 마당만 밟고 기도하는데 마치 지성소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든 본 자리에서 하든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인 줄 믿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믿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자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제 평생에 처음 해봤습니다. 어디서 한 것도 아니고 처음 했는데 저 자신에게 상당한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속 강해 설교를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시간이 되면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해왔을까 싶은 마음에 참 감격과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미리 맛보기를 좀 가르쳐 드리자면, 다음 주부터는 그 어렵다 하는 늪에 빠지는 레위기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신경 설교 너무 참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잘 왔는데 이제 레위기 설교는 뭐 한다고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또 이렇게 할까 싶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감격을 회복하고자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제 이 사도신경 연속 설교 마지막, 저 자신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뼈대를 잡는 사도신경.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지금 오늘 몇 번째 사도신경입니까? 10번째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제목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자, 거기서부터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믿는 대속자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믿는 이제 승리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심판주 예수님,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가 믿는 교회의 성령님,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교회의 신자의 성령님, 신자들의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거부하지 않고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이 결국은
우리 신자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결국 우리가 믿는 신자들의 성령님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 부분만 정리를 하면 교회의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역사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즐기며 또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각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성령님은 신자의 죄를 사하십니다. 교회 성령님은 신자들의 죄를 사하는 사죄의 그 은혜를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럽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주시는 이 세 가지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는 신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성령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직접 실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믿음을 주시고 죄 사함에 실행을 해주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깨달으려면 그보다 먼저 선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 먼저 깨닫지 않으면 죄 사함의 은혜는 절대로 알 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보다 먼저 깨달아야 하는 그것이 뭘까요? 죄 사함의 은혜보다 먼저 깨닫고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그 죄로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죄 사함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정죄가 무엇입니까?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죄를 선언받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 정죄받는 것을 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경상도 사투리로 시프게 생각합니다. 아시죠?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안 들키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들키는 놈이 바보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혹여 들키면 뭐라고 합니까? 장난이었는데,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발을 뺍니다. 혹은 어떤 분은
술에 취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판사는 또 그런 것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참작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은 억울해하고 한쪽은 안도의 한숨도 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평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 이건 어디까지나 이 세상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정죄하며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과 저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도 없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여 아시고 그에 따른 죄값을 반드시 치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죄사함 받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신자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걸 교회를 통해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의 영으로서 또한 신자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 신자 개인 개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확신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 때문에 애통함을 주시고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복음송인데요,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할렐루야. 교회의 성령님은 신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성령님은 신자의 무엇을 살린다고요? 몸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죄인의 그 또 하나 근본 문제, 죄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또 하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전염되고 확산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두려움에 깔려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또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며칠째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다른 것 걸려서 병원 갔는데 치료도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모두가 현세를 대비하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이 땅에서나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이 현세를 위한 종교요, 이 현세를 바탕으로 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슬람교는 그래도 좀 내세를 위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교도 평생 잘못 살다가 마지막에 알라를 위하여 순교를 하면 저 천국에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수없이 딸려가지고 붙여지고,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자에게는 남자가 수없이 붙여져가지고 딸려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도님들도 남자 하나만으로도 벅차시죠? 그런 이 땅에서의 이야기와 같은 생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다 현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세를 위한 종교들입니다. 이 세상은 현세에서 마음을 비우고, 현세에서 도를 깨닫고, 이 현세에서 유혹을 이기고, 이 현세에서 잘 살아야 어떤 종교는 그 다음 현세에서 더 좋은 무언가로 탄생하지, 아니면 더 나쁜 것으로 탄생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또 그 다음 세계, 또 그 다음 세계,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잘 맞이하고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까지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감격스럽죠? 그 사후 준비, 사후 대책, 노후 대책이 아닌 사후 대책, 사후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부활이라고 할 때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영혼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사후에 자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몸이 썩어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도 신자의 영혼은 죽는 순간 완전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몸과 영혼은 다시 하나가 되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2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몸이 비록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지만 다시 자기들의 영혼과 영혼이 결합한 이전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몸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3항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3항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 치욕을 당하며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확신교회 선배님들 중에 먼저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확신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장례를 치렀던 분 누군지 모르시죠? 최복임 할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신방 한번 가면 그렇게 힘을 내어가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겨우겨우 버티신 분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그런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같은 그런 몸과 같이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너무도 분명한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입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존재가 됩니다. 거기다가 너무 좋은 거는 우리의 몸은 다시는 아픈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약한 것이 없는 완전 무결의 형태로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죠? 허리도 아프고 평생 자식 키운다고 일하다가 다친 거 치료도 못 받고 골병 걸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
천국 가면 그저 다 부활하면 그저 다 완전하게 됩니다. 부활 때는 여러분의 아프던 몸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이가 빠져 아프고 괴로운 그런 몸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이 됩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분,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완벽한 몸이 됩니다.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이명, 이석증, 암, 불치병 다 완벽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젊어서 아직 안 아픈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그게 무슨 소린고 싶을 거예요. 저 나이만 돼도 여기저기가 조금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이 부활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몸이 부활하면 우리 몸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악한 행동하지 않고,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룩한 일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으로 다시 죄짓지 않을 뿐더러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를 나누며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안 아픈 것도 좋은데 그것하고 비교도 안 되는 우리 몸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만, 거룩한 일만 하게 된다니, 다시는 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몸의 부활, 이것을 소망하며 실제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므로 그 성령님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같이 찬양합니다. 자,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 정하게 지내리. 천진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우리 천천히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 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성령님은 신자의 영생을 지키십니다. 사실은 영생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 표현상 성령님은 신자의 영생을 지켜주십니다. 즉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복습을 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의 성령님? 교회의 성령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신자의 성령님. 그래서 교회의 성령님은 첫째로 신자의 무엇을? 죄를 사해 주시고, 둘째로 신자의 무엇을? 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령님은 신자가 받은 영생을 지키십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하게 고백을 마치고 아멘이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서약입니다.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난 이걸 영원토록 믿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자 개개인의 영생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얻은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주었고 여러분에게 드렸고 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받고 이게 지금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1,000만 원씩을 드렸고 그렇게 했다면 그 1,000만 원을 받고 지금 다 써버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영생을 주었고 얻었고 라고 하면 이미 영생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영원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그냥 과거에 이미 받으면 끝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저 영원히 사는 그 자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지옥에서 산다면 영생입니까?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원수 같은 남편하고 영원히 살면 그게 영생입니까? 그런 아내와 영원히 살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남편과 아내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영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겸손하면 배우자도 영생을 얻고 함께 믿음 갖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의 구원자요 은인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며 살 그 영생의 삶을 기대하며 넘치는 소망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신하며 내가 받은 영생을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혹은 가족과 다른 이웃에게 전하며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나눌수록 없어지지만 영생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지키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모든 일을 교회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데, 이 자체가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물론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깨닫고 그렇지 하고 확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지금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어 영생을 주신 것,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상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만난 영생의 예수님을 천국에서는 직접 보고 만지며 대화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알고 하여서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과 비교도 안 되는 천국에서 그 주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만지는 거예요.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없고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대화를 하며 만나고 손잡고 거닐 것인데, 이 영생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혹은 가수와 악수 한 번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그렇게 보고 싶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손잡고 만지고 대화하고, 이 감격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기쁨이 커집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게 되는지 알면 알수록 기대와 흥분이, 기쁨이 커지는 겁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이 추수 때에 이것 다 잘 자라서 내가 팔고 나면 이런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기쁨에 1년 내도록 고생해도 그 농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과 기대와 감격, 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기대와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영생을 교회를 통해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성령님은 믿는 신자의 영생을 반드시 지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번째 사도신경의 강해를 마칩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고백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울려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우리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신자 각 개개인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죄 사함을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천국까지 가도록 이끄시고 영생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전파하게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악한 전염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어려운 분들, 격리자들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의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정말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들과 또 격리자들과 치료자들 또 아버지 의료진들 모든 분들 또 국가의 위정자들 아버지 위로와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전념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일을 주시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이지만 여느 때와 다른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영상으로든지 또 이 자리에서든지 따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이든지 각 드리는 예배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돌아보아 주사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모습들, 그동안 나라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사리 사욕을 챙기려고 했던 모습들 다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며 나라를 사랑하며 국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렸습니다. 손길들마다 넘치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확신교회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사 모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고백하며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갖고 계신 분들, 마스크 안 낀 분들 다 끼시고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제가 증빙 사진을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좀 이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좀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제 오후에 국가에서 좀 강력한 제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하느냐 마느냐, 일단은 그런 내용은 놔두고 우리는 우리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필히 마스크를 끼고 오시고 가능하면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끼고 계십시오. 또 이제 괜한 공무원과의 또 와서 감찰을 하고 살펴보고 또 우리가 괜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널찍이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항상 손을 닦아 주시고 소독제로, 그리고 이제 누가 왔다는 명부를 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 볼펜 가지고 적으면 다 손이 묻어야 되니까 우리 교역자가 한 사람이 혹은 권사님이 적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따라줄 수 있기를 바라고, 교구별로 우리 또 구역별로 신방 권사님이나 리더께서는 필히 한 주간의 삶을 좀 확인을 하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달랬는데 보고는 딱 한 분이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오후 예배 시간을 2시로, 주일 오후는 2시로 하겠습니다. 당회원들과 의논을 했고요. 빵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드시고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또 식사를 빵으로 하니까 빨리 점심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2시입니다.
2시 반에 또 오시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점심 식사는 우리가 공동 식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싸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좀 멀찍이 자리를 깔고 니 온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드시고, 또 이제 밥이 없으신 분은 지난주에 빵 못 받아가신 분은 빵 2개를 오늘 받아가셔도 됩니다. 단 좀 부탁을 하는 게 이가 안 좋으신 분을 위해서 카스테라를 2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좋으신 분은 가능하면 카스테라를 드시지 마시고 다른 빵을 또 선별을 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빵 우유 넉넉하게 있습니다. 성례식인데 다음 주가 이제 학습 세례식인데 신청자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받아보고 없으면 이번에는 또 뭐 특별한 사정이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회원들께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 청소 당분간입니다. 그리고 확신교회 방송팀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유튜브니 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주로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요. 최우경 우리 청년이 중심으로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해 중앙교회 목사님께서 내 네 설교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셨냐고 뭐 여쭤보니까 아니 그냥 뜨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 관련된 분들이나 그런 걸 찾는 분에게 뜨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듣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연결시켜주고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확신교회가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유념하시고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서로 박수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